2025년도 신년 감사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과던이 되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5년 새로 시작하면서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되는데요.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2025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새해를 새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의 중요한 결심도 하게 되고 중요한 일에 도전하는 또 한 해가 되겠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산업 현장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두고도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새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11월, 12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움츠린다고 저도 이제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의 또 겨울에는 한때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계획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요. 근데 우리 가장 잘 아는 단어 있죠. 작심삼일. 3일 뒤면은 또 이렇게 슥 사라져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먹었던 것들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새로운 응답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있고 삶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새해 이렇게 시작할 때에 결심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의 결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장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삼킴을 당하고 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포로 때 귀족들, 왕족들 중심으로 바벨론에 그 먼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그때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게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3차 때는 거의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죠.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왕궁과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요. 그리고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의 어떤 특징이 뭐냐니까 굉장히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로 쓰면 남아있는 1차, 2차, 3차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었다. 글도 잘 모르고 그냥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서 뭔가 바벨론을 향해서 항쟁을 벌일 만한 능력자들도 남겨두지 않고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전혀 뒷 일을 그냥 남겨두고 가버려도 전혀 무방한 그런 비천한 자들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게 이제 3차까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금 너희들의 고향으로 본토 고토로 다 돌아가게 할 거야. 그게 딱 70년 만에 일어나요.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한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다들 복귀하게 되어지는데요. 1차 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을 조그맣게 재건합니다. 다시금 세워요. 불타 없어져 버린 성전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을 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만큼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요. 그런데 여전히 치안도 불안하고 왜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요.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만 조그맣게 이렇게 재건해서 지어놨어요. 그리고는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에 오는데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78년 만에 2차 포로, 그러니까 거의 100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뒤에 2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예요. 에스라라는 성경학자,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2차에서 포로 귀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는 3차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거의 느헤미야가 지금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쯤 되냐니까요.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61년, 160년, 3차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30, 40년 뒷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나이가 뭐 이렇게 관직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한 30대, 40대쯤 되었겠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거기서 태어난 적도 없어요. 출생도 그냥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고 거기에서 이제는 높은 뭔가 그래도 배경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죠. 높은 자리까지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같이 함께 거하면서 술 맡은 관원, 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방의 어떤 조그만한 땅에 그냥 이렇게 공직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왕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왕궁에 거하면서
굉장히 고위 관직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3차 때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너무나도 황폐되어져 있고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라서 거기에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한 3대, 4대, 3세대, 4세대가 지나 있는 시간이에요. 제 와이프도 미국 이민 세대 2세죠. 문화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외모는 딱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게 완전 외국이에요. 미국 사람 똑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됐나요?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경기 표가 이렇게 쭉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 1순위, 제일 응원하고 싶은 나라 아르헨티나. 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고향 땅 아르헨티나가 1순위 응원팀, 2순위 응원팀이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가 한국 사람 피 흐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하고는 한국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해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서상 한국은 저 먼 나라에 불과해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정도로 2세만 돼도 많은 게 달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3세대, 4세대가 지나 있는 거의 포로 시작하면서 161년이 지났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그냥 본인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자기의 나라처럼 거기서 낳고 자랐으니까 그리고는 어느 정도 성공자로 자라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을 보면 여전히 1차, 2차 포로 기한으로 갔지만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은요 보호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질밟아도 돼요. 여러분 성벽을 지키면 옛날 영화들 보면 고대 영화들 보면 성이 두툼하게 딱 막혀 있고 성문을 딱 강하게 잠궈 놓으면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질 못해요. 전쟁이 붙어도요 그 성을 무너뜨리든지 어떻게든 넘어서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아무 보호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성경 한번 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당연히 이런 모습이겠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태예요. 너무 치안도 불안하고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나라 세계 최강대국 나라에서 그것도 왕의 두툼한 신임을 받아가면서 왕과 함께 왕궁에 거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중대한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걸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으셔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마음의 결심이었어요. 이제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지역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겠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황폐되어져 있다는 마음들, 그 상황들을 듣고는 울며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기도하며 마음을 딱 결정해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서 심부름하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 교회가 허물어져 있고 이리저리 다 깨어져 있는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뭔가의 마음을 주시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치안도 불안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1장 본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거쳐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신년 집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주신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충분한, 지금으로도 그렇게 뭔가를 막 부족해서 발 동동 구리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렸지만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며 한 해 결심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또 우리의 중심들을 정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하나님이 2025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항상 듣는 단어들이 아니고 우리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도전하는, 또 마음을 중심을 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다 결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5가지 정도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뭔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망을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이 성경의 단어로 능력을 당했대요. 너무 비참한, 아무나 와서 그냥 짓밟고 아무나 와서 건드리고 가고 아무나 와서 빼앗고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세워야 되겠다. 성벽을 재건하기를 결단하고 지금 결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내는 가장 완전한 최고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우리 신년 집회 때도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들로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요. 우리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보호망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며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망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올 겨울에 남아있는 겨울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 겨울 수련회가 또 준비돼서 또 각 부서마다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들이 또 진행되어지겠죠. 그거는 우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보호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냥 단순히 새해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2025년 내내를 지켜낼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듯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결심들이 세워지길 소망해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영적인 보호망이 세워지고 내 삶에 있어서 2025년 내내 복음으로 든든히 나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죠. 그걸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사역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는데 성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전체 이 땅을 돌아보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다 불러냅니다. 제사장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는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데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나라가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수도처럼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는 그 지도자의 10분의 1을 남겨놔요. 너희들이 이 땅을 지켜야 해. 그리고 10분의 9의 지도자들을 각 성으로, 각 지역으로, 땅으로 다 분배를 해요. 너희들은 그 땅을 지켜.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 딱 곳곳으로 다 파견을 보내듯이 보내서 그 땅들을 지키도록 해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예요. 교회에 올해도 아까 우리 주보 시작하면서 2025년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해요. 중직자들을 세워서 중직자들이 사역들을 많은 조직 안에 들어가요. 뭐 하는 거예요? 각 곳곳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일부 때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호실에서는, 교육관에서는 우리 후대들을 위한 교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지키는 중요한 사역들을 곳곳에 흩어져서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헌신해요. 우리 많은 또 지도자들이 현장 사역을 두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산업의 현장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일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정말로 흑암으로 더 이상 덮이지 않도록 이곳에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할 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갈급한 자, 예비된 자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지역의 현장 전도 제자로 세워져 있는 것, 교회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우고, 교회 안에 많은 세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자들, 또 돌봐야 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또 함께 지켜내는 사역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요, 성벽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혹시 내가 가정의 일을 바깥 일에 막 정신없이 산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는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현장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땅을 지키도록, 그 현장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느헤미야가 마음먹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현장이에요. 세 번째가
사실은 느헤미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이 사역의 가장 핵심되어진 게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이에요. 느헤미야서 전체에 성벽을 재건해 놓고 보호망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보호를 해놓고는 그 안에서 진짜 거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회복이었어요. 먼저 2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가 막 이리저리 영적인 회복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3차 포로 귀환이 되어졌거든요.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백성 앞에 세워요.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좀 읽어주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150년 가까이가 지난 동안에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깨닫고 울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해요.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든 예배할 때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더 2025년에는 말씀과 더 가까운 현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면서 특히 말씀 회복하는 데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마음의 결심을 먹고 지금 그 먼 곳 수개월을 걸어서 와야 될 그 땅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의 고향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민 3대 4대면 아예 그 나라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회복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 또 주보에 보니까 지금 2025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또 나누어 드렸어요. 2025년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2024년도 우리가 100독 우리 교회 전체 해서 계획했던 게 지금 85독이에요. 한 두세 주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채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 너무 소중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풍성히 회복되어지도록,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내가 2024년도에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놓쳤지만은 2025년 다시금 말씀과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기를 결심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읽는 그 자리에, 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런 어떤 말씀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서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예배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막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이걸 지속해 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요. 이미 조그맣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많은 부분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막 계속해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레위 사람들까지 싹 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우뚝하니 서 있는 거지
그것도 아주 볼품없는 성전으로만. 그런데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예배를 수종들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을 회복시켜요. 그리고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드려가면서 예배하는 것들을 다시금 다 회복시켜 나가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요 11조 헌금을 하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고요, 구약교회 때 12일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고요 11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게 나와요? 11지파에게 너희들이 10분의 1은 너희 거 아니야, 레위 지파 사람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너희 배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각 성에서 예배하는 일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지파에서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두 팔을 저어야 되잖아요. 곳곳에 가서 예배를 심부름하는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전부 다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다 무너져요? 예배 다 무너져요. 성전에는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서 자꾸 강조했던 게 11헌금을 해라. 단순히 11조 하면 축복 주신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보호망이 다 깨어지고 결국은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를 드려가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찬양이 회복되어지게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장막에서 회복되어졌던 그 열정적인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회복했던 예배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시죠? 이사야 1장에도 나와요. 예배는 이미 형식화되어 버리고요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예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완전 껍데기예요. 야, 더 이상 너희들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나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건 받기 싫어. 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으로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곳에 전혀 무감각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사역을 마음에 탁 담아요.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취하지 마. 이방 아내들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자녀들이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외국의 언어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왜요? 언어를 보통은 엄마 말을 다 따라가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당신은 영어를 가르치고 나는 한국말을 가르칠게.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이제 저희 아이들 셋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이제 한국말 좀 배울래. 배워보고 싶어. 대충 말을 하는데 자기 감정을 다 실어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집에서 엄마랑 대화할 때는 영어로 하니까요. 이게 엄마의 어떤 영향력이 말 언어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가 봐요. 이때도 왜 이방 아내들을 취하지 마라고 했냐니까요.
엄마들이 외국 말을 쓰니까 이방 여인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고국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 다 놓쳤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영적인 언어, 복음의 언어, 교회 문화의 언어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회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언어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의 문화, 교회 문화, 영적 문화들, 영적인 유산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회복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도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말씀과 가까웠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탁 붙잡힘 당하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보호망을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울까? 많은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의 현장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갈 것인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에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또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